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49페이지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이에요. 두 절 봅시다. 자, 차렸으면 아멘 합시다. 자, 오늘 내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한번 축복합시다. 오늘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삶이 변화됩니다.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나는 치유를 받습니다. 우리 가정이 100배로 복을 받습니다. 니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비가 오면 어떡하나요? 비 올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뭔가요? 맞아. 우산을 쓰죠. 요즘 갑자기 비가 오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렇죠? 말다 갑자기 비가 오면 우리 우산을 펴고 우산을 쓴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외국 나가 보시면 외국 사람들은 의외로 비가 올 때 우산을 잘 안 씁니다. 그렇죠. 우산을 잘 안 써요. 제가 미국에 잠깐 나간 적이 있는데 미국 애들도 우산 잘 안 씁니다. 그냥 맞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비가 오면 비 맞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또 산성비라 비 맞으면 안 되니까 우산 써야 되는데 그냥 맞고 다녀요. 그래서 왜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애들이 어릴 때부터 우산을 쓰고 다니지 말라고 교육을 받는데 외국에는 왜요? 왜 그럴까요? 왜? 우산 비싸니까? 이 다른 게 아니고 우산을 쓰고 돌아다니다 사고 날까 봐. 어린애들 우산을 쓰고 다니다가 길을 잘 못 보잖아요. 보통 이렇게 바람 불고 이러다 보니까 앞에 오는 뭐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갑자기 해서 사고 나는 경우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교육받기를 우산을 쓰지 말고 차라리 비가 오는 날에 비가 맞기 싫으면 몰입을 하고 우비를 입어라. 차라리 레인코트 입고 돌아다니거나 차라리 맞아라. 그러면 너가 사고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외국에 나가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고정관념이라는 이 말을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긍정적인 마음이 드나요? 고지식하다. 감사합니다. 고지식하다는 생각 들죠? 뭔가 답답해 보이잖아. 저 인간은 외골수야. 그러면 이게 좋은 의미로 들려요? 우리 앉아있는 여러분이 다 외골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기 싫죠? 외골수하면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고정관념하면 사람의 뭔가 생각이 편협하고 닫혀져 있고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고정관념이 깨어져서 생각이 열리면 이전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가능성이 열리고 또 다른 면이 보이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이 깨어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러분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 왜 너희는 낙심하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마다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때 이 하늘이라는 여러분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정관념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이 넓고 크듯이 성도는 마음을 활짝 열고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처럼 바라보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살라고 부르심받은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생각의 지경이 넓어질지어다. 마음의 지경이 넓어질지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고정관념에서 끌어나와져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완전히 영적으로 침체하고 낙심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바위 틈에 숨어있는 엘리야를 봅니다. 더더더 떨고 있어요. 더더더 떨고 있고 완전히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도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엘리야를 부르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너는 나가서 누구 앞에 서라? 누구 앞에 서라? 여호와 앞에 서라 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 서라 했죠. 여호와 앞에 서라, 서라라는 단어가 여호와와 관련돼서 쓸 때는 세 가지 뜻이 있대요. 자, 첫 번째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 앞에 설 때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여러분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중보기도의 자세를 서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할 수 있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아내를 위해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자가 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완전히 쌓일 때만큼 쌓이고 관영하다고 할 정도로 풀로 차버리고 머리끝까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 중에 의인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많은 죄인들 중에 그 의인들을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중보기도 하죠. 그리고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어주심을 봅니다. 하나님 50명, 하나님 40명 점점 줄어들어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성경에 나온 것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 이 귀한 시간에 2026년 5월 14일 이 다시 오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어찌 귀 기울여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내 기도는 응답되고 상달되고 귀 기울여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건 중보기도한다. 두 번째로 진실을 정한다는 거예요. 진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뭔가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뭔가 정확한 걸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법원에 가서 재판장 앞에서 판단을 받죠.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어. 그리고 원고와 피고에 변호사가 딱 있죠. 변호사가 있어서 서로 막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막 싸우고 그걸 다 들은 다음에 재판장이 땅땅땅 때리면 그게 진실이 되는 거죠. 정확한 진실을 재판장 앞에서 판단받듯이 여러분이 오늘 여호와 앞에 서 있다는 사실 자체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실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악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무엇이 선인지 판단받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의 선이 아니라 내 생각의 악이 아니라 주님 보실 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판단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올바로 서서 판단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의미가 중요한데요. 헌신과 충성을 다시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엘리야가 여호와 앞에 서 있다. 이 말은 바로 이 세 번째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영적으로 지쳐 있고 낙심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완전히 땅에 가라앉아 있는 엘리야를 다시 충성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여호와 앞에 서라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나 기도해도 별 응답이 없을 것 같고 찬양해도 별 기쁨이 없는 자가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자로 회복시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한마디 찬양을 불러도 이게 기도와 같이 느껴지고 이 찬양 가사가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이 영적인 감각이 영적인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 앞에 설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지어다. 자, 그럼 오늘 다시 한번 11절을 봐요. 여호와 앞에 어디 서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죠. 이 산이 어디예요? 뒷산. 북한산인가? 백두산인가? 이 산이 무슨 산이에요? 에? 어디? 설교는 이렇게 같이 주고받는 거예요. 재밌죠? 자, 여기 무슨 산일까? 이 산은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여러분, 호렙산 하면 누가 떠올라야 돼? 감사합니다. 모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나시죠? 그리고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여러분 모세와 하나님 간에 주고받은 대화를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를 애굽에 430년 동안이나 고통받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통로로 널 세우겠다 말씀하실 때 할렐루야! 탁월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주옵소서 그랬어요? 아유 무슨 말씀이 저는 말을 못해요. 주님. 저 같은 80 먹은 노인네가 뭘 한다고 참 못해요. 아니야 너는 할 수 있단다. 너 여기 손에 옷 속에 손 넣어봐. 꺼내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문둥병에 바랬다가 다시 넣었더니 손이 탁 정상이 돼. 여기 뱀을 잡아라.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이런 기적들을 계속 보여주면 말을 못하면 네 형 아론 있잖니. 내가 붙여줄게 해봐. 계속해서 그 모세를 설득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출애굽의 리더로 준비시키신 장소가 어디예요?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그런 것처럼 지금 산에 서라 하는 이 호렙산에 서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낙심해 있고 좌절감에 빠져 있고 두려움감에 빠져 있는 엘리야를 어떻게 하시려고?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는지 저는 모르지만 저는 믿습니다. 임마누엘 기도원. 여러분 기도원이 영어로 뭔 줄 아세요? 프레이어 마운틴이야. 프레이어 마운틴. 기도하는 자들이 산에 서 있는 곳이라.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다 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여기 부르셨을까요? 새롭게 하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사탄의 대가를 밟을 수 있는 권능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지어다. 말씀의 사람이 될지어다.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할지어다. 오늘 회복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주목해 봅시다. 우리 11절 볼까요? 11절 12절 다시 한번 봅시다.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하늘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실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지나가십니다. 지나가세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이 눈에 보입니까? 자, 우리 솔직하게 여러분의 평생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의 육신의 눈으로 보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봅시다. 아니 그 정도 신앙생활 하셨는데 왜 본 적이 없대요? 저보다 오래 사셨고 저보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왜?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이 자리에 와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떤 육신의 눈에 보이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자, 하나님이 엘리야를 지나가시는데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 있죠. 뭐예요?
바람이 불어. 바람이. 그죠? 바람이 불어서 바위를 부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지진이 있어요. 불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바람이 불고 바위가 깨지고 지진이 나고 불이 있는데 그 속에 여호와가 계시더라? 안 계시더라. 그 눈에 보이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 속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엘리야의 눈에 보게 하실까요?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불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엘리야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엘리야가 삶을 살면서 사역을 하면서 경험했던 사건들은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았습니까?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투를 할 때, 영적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세요? 하늘에서 불이 콱 내려서 그 제단에 있는 모든 제물과 물을 막 부었잖아요. 제단에 물을 부었는데도 그 모든 물을 혓바닥 핥듯이 쫙 짜는 걸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공급하시는데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끝날 때까지, 비가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가뭄이 끝날 때까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기름통과 가루통에 메마르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걸 경험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으나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죠. 지금까지 엘리야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는데 왜 엘리야는 지금 이 많은 기적들 가운데서 왜 두려워하고 왜 낙심하고 왜 바위 틈 속에 숨어 있었을까요? 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놀라운 기적들을 다 경험했으나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도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고 이세벨은 왕은 아합 왕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엘리야는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덜덜덜 떨고 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지진이나 바람이나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이 말씀은 엘리야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뭐예요? 너가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으나 이 기적은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생각을,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들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라는 이 말씀은 기적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너의 눈에 보이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심령을, 사람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 삶을 살면서 이런 기적을 보이면, 이런 능력을 보이면 변화되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고 회개하겠지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안 변해.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가시면서 그의 고정관념을 깨트려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깨는 시간이에요. 생각이 깨져야 돼. 고정관념을 깨져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고정관념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내가 이전에 예를 들어서 금식을 한 일주일에서 응답을 받았어. 뭔가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았어. 해결을 받으면 그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금식해야 되나 보다 이래.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감사의 예물을 드려서 응답을 받았으면 또 다음에 이렇게 응답 뭔가 예물을 드리면 뭔가 해결되겠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방법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보다 삶을 오래 살지 않았고 신앙생활 짧지 모르지만 항상 제가 경험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셔. 이전의 경험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다가오신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에 딱 갇혀서 하나님을 딱 가둬놓으면 역사하실 수 없어. 오늘 생각이 깨어질지어다. 이전의 경험이 깨어지고 오늘 부족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여는 축복합니다. 세미한 소리래요. 세미한 소리. 자,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세미한 소리는 이런 소리 같아요. 답답하시죠? 이렇게 말하는 저도 괴롭습니다. 들리세요? 제 말은 잘 들으셔야 된다니까. 진짜 이런 소리, 진짜 이런 소리. 지진이 났어. 막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깨지고 바람이 확 불어서 난리가 나는데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는데 어디에? 여기에 누가 계시더라? 이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찾아가시니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여러분의 삶을 낙심과 눈물과 한숨에서 축복과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시키는 이 변화의 말씀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극적인 변화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오셨을지 모르지만 바라기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지시길 축복해요. 말씀을 듣는다 했는데 이건 헬라어로 아쿠오라고 돼 있어요. 아쿠오, 듣는다. 여기 두 가지 뜻이 있대요. 자, 첫째, 듣는다. 둘째, 듣고 산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요? 듣고 산다고. 그대로 산다고. 자, 우리 자녀분들 다 키워보셨는데 우리 어머니들 계시죠?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항상 이런 말 하죠. 어휴, 저놈 새끼 말대 더럽게 저런 게 어떻게 내 배에서 나왔냐. 저놈 새끼 말을 안 들어.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말을 안 들었나요? 귀로 들었잖아요. 들었는데요. 다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 소리가 아니잖아요. 이놈 새끼야 말 좀 들어. 얘기는 무슨 얘기 그게. 그럼 맞아요 권사님. 듣고 하라고. 듣고 하라는 거야. 아이고 우리 딸 어쩜 이렇게 말을 잘 듣니? 라는 얘기는 엄마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니까 칭찬받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 말씀 듣잖아. 근데 들어요? 우리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듣냐고 진짜로. 여기서 주의 종은 목숨 걸고 설교를 해요. 저도 밤을 새고 설교 준비하고 와요 여기를. 여기 원고 하나도 없는 것 같죠. 밤새 준비하고 밤새 외워서 와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 한번 듣고 우리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갖고 와요. 목숨 걸고 와. 여기 우리 전단의 원장님이 설교하고 활동하실 때 여러분 보잖아요. 저 정말 닮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는 방식이 어때요? 설교문에 매여요? 설교문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하시는 거 보면 설교문은 별 의미가 없어. 하시다가 한번 딱 꽂히시면 나가서 활동하시잖아요. 뒤에 일어나봐. 힘들었지? 울어. 꼭 안아주고. 나 하루 좀 재수없게 잘못 걸리면 일어나봐. 오늘 일주일 금식 들어간다 그러면 한 명 찍히면 그 다음부터 다 눈 깔고 안 쳐다봐. 목사님하고 눈 안 마주치려고. 근데 가서 이렇게 안아주시고 때로는 막 혼내기도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가지고 막 사역을 하세요. 들으라고. 여러분 말씀 시간은요 귀로 듣는 시간이 아니고 내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살아야 변화가 나타나. 오늘 말씀을 듣고 살아낼 수 있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살아내야 돼요. 우리가요 삶을 살면서 참 많은 문제들을 만나죠.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다 마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 염려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잘 듣고 마음에 새기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기보다는 먼저
이 상황이 해결되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래. 나는 죽어도 안 변해. 내가 변화돼야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내가 죽어도 안 변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여러분 호수 같은 데 가본 적 있어요? 호수 같은 데? 안 가보셨어요? 호수 같은 데 딱 가보면 주변에 풀도 있고 나무들도 있잖아요. 다 있잖아. 그런데 그 호수 앞에 딱 가보면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거울 같죠? 호수의 물결에 뭐가 보여?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다 비쳐서 보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딱 지나가면 그 파란 하늘이 그 물결에 비쳐서 보여요. 쫙 보이는데 갑자기 그 파란 그 존재하는 물결 가운데 갑자기 빠른 모터보트가 확 지나가다는 걸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물에 비춰졌던 나무들이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그 확 지나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는 것도 마찬가지래요. 우리가 마음에 염려가 있거나 근심이 있거나 내가 생각하는 것들로 가득 차서 마음에 물결 주고 파도 치면 내 마음에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다고. 깨닫지 못한다. 오늘 어찌 보면 이 말씀 시간은요. 여러분의 마음의 파도를 잔잔하게 하고 내 마음에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좀 있습니다. 오늘 좀 복잡한 생각도 좀 내려놓으세요. 염려하던 것도 내려놓으세요. 어차피 붙들어 봐야 안 됐잖아요. 여러분이 밤새 고민해 봐야 해결됐냐고. 그게 안 됐으면 내려놓으시라고. 일단 내려놓고 잠잠한 상태로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딱 드러나도록 오늘 환영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1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뭐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레고 피민데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일어날 거야. 내 말을 듣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가 죽어서 구원받고 영생한다라는 뜻도 있는데 그런 뜻도 있는데 이 말은 너가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그 말씀이 너가 세상의 삶을 살면서 염려할 때가 찾아오거나 근심할 때가 찾아오거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너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죽음의 자리에 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사실 내 인생의 뒷무대에서 역사하시는데도 지금도 구원하시려고 부지런히 열심을 갖고 일하시는데도 죽음의 자리에 거하는 자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가 말씀을 듣고 지키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너의 마음을 붙든다. 사망의 자리에 골짜기에 빠지지 않고 너를 평강으로 축복의 골짜기, 축복의 초장에 갈 때까지 너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환영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의 창을 활짝 여세요. 생각을 여세요. 영혼의 문을 활짝 여세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이끌어 하시도록.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실 때 그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멀어지게 해달라고 하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바뀌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고백 속에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 땀이 피가 되고 덜덜덜 떠는 모습만 기억하지만 이 기도를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당당합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당당하십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막 두려워서 도망가는데 오히려 당당하게 담대하게 서 계시는 걸 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힘이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십자가의 고난이 끝나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하게 하셨어. 예수님이 그걸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니까 사망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주눅들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붙드시게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저의 설교는 뭐 특복 받을지어다, 은혜 받을지어다, 변화 받을, 그건 아니야. 근본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은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세미한 음성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십니까?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활짝 열어서 나의 생각과 마음, 삶의 모든 구석에 하나님의 말씀이 목자와 같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환영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엘리야처럼 바위 속에 숨어 살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담대하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 이기고 승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통해서 필요한 양식과 필요한 은혜와 구원의 길로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세요. 오늘 그런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넘쳐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림. 주님은 나의 산성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우리의 산성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삶을 살면서 지치고 두려운 가운데 염려의 바위틈에 숨어있는 여러분이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셨습니다. 거기 살면 안 돼. 너가 있을 곳은 그곳이 아니다. 너가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이 끝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건 너의 고정관념이고, 나는 너의 삶에 오늘도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불러내십니다. 오늘 이 호렙산에 불러내신, 엘리야를 불러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임마누엘 기도원에 불러내셨고, 오늘도 세미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이전의 경험이 오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되고 질서가 잡히고 혼돈이 물러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혼돈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금이 뿌려질 때 여리고의 쓴물이 생명이 넘치는 물로 바뀌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생각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귀로만 말씀을 듣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인생 마치는 그날까지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다가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귀를 기울입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고 살겠습니다.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삶과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부르짖기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인생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세미한 말씀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어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어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는 시험과 고난과 염려 가운데 자리 잡지 않도록, 숨어있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말씀 환영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